기교스러운 걸 이렇습니다. 알아들으시면 보세요. 기교스러운 걸. 네 사람이 나와서 이 시간 찬양을 두 곡 할 긴데 여러분 고신대학을 응원하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방을 섬길 그런 사람으로 네 사람을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교스러운 걸, 기교스러운 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20학번 학생들입니다. 왜 기교스러운 걸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독교 교육과를 줄인 기교라는 뜻과 또 저희가 소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irl이란 뜻의 기교스러운 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또 총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다음 곡은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지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이름 하나 지었습니다. 매력 있는 걸. 이렇게. 매력 있죠? 고신대학교에서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캠퍼스에서 영상을 찍어서 보는데 제가 너무 감동해서 참 감사하다. 그런 감격들이 제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40개 주를 다녀봤는데요. 이것도 좀 놀려야 되는 이야기인데 한 곳도 안 갔다 왔으면서 아주 안색도 안 변하시는 분들은 간이 큰가 뭐 김의 사람이라 촌 사람이라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그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주가 그 많은 주 가운데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의 그 뉴저지, 뉴욕 이렇게 왼쪽 요리 올라가면 커네티컷 주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미국은 그 각 주마다 주의 수도, 주도가 있습니다. 그 커네티컷 주의 주도는 하트포드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일 대학을 비롯한 아주 좋은 학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아서 우리 한국의 어린 아이들이 그 조기 유학도 많이 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제가 그 하트포드라는 곳에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에 집회를 여러 번 갔는데 부흥회를 할 때였습니다. 가서 점심을 먹는데 여러분 이 미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돈이 많은 지역인데도 약간 시골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운타운을 막 바깥에 나가 보면 마치 그러니까 어떤 농촌이나 도시나 다 누리는 게 비슷한 그게 선진국의 그 빈부의 격차가 좀 적다 할까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돈도 은행업 이런 금융업 이런 게 아주 발달한 곳인데 굉장히 돈도 많다고 뭐 그러는데 아주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다가 목사님이 하트포드는 돈도 많고 그렇다는데 보기에는 그냥 시골 같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그게 미국의 힘이지요. 그러면서 근데 장로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하트포드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약 한 140년 전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근데 이 하트포드라는 지역에서 그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선교 동원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민족들이 소개되고 거기에 온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나라로 선교할 것인가가 결정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계속하던 어느 날 저녁에 우리말로 하면 말하자면 그 미전도 종족을 소개하는 타임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이름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나라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는 복음으로부터 문이 닫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알지 않는 아주 규모도 아주 작은 나라인데 중국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에 그 닫혀있던 그 문들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가지 못했던 죽음과 절망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말이냐면 그곳에는 어쩌면 식인족이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조그만한 나라, 조용한 아침의 나라,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 조선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응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회 마지막 날을 앞두고 저녁 집회를 하는데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아나운스먼트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젊은이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 누군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뉴욕에서 온 한 젊은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바닥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는 신학과 의학을 공부하고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뉴욕대학에서 의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인도와 관련된 공부도 좀 하고 해서 그는 인도로 선교사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가 인도로 갈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이 집회에 와 있는데 이 광고가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이 광고를 처음 하는 날 시간부터 그는 아무것도 그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광고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나는 인도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 가서 지금 하려고 카레 먹는 연습하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절하고 뿌리쳤는데 그 마지막 날 저녁, 이제 내일이면 고향 뉴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광고가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 꿇어앉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를 하나님 지금 제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부담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꿈, 내 기대, 나의 준비, 나의 모든 것을 적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20대로 약혼은 한 상태였습니다. 약혼녀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과 결혼해야 하는데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인도로 가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 동양의 한 조그마한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약혼녀가 물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나요? 잘 모릅니다. 그 나라에 병원이 있나요? 화장실은 어떤가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저 약혼녀가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런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긴 세월 어둠과 절망과 죄악 가운데 1천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지금 영원한 죽음으로 떠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혼녀에게서 파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그 뉴욕 장로교회 선교부에다가 내가 그 나라로 가겠노라고 했는데 선교부가 그를 말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집요하게 준비를 하고 선교비를 준비하고는 그로부터 2년 후 1882년에 이 말씀을 처음 듣고 그로부터 2년 후 모든 사람의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그는 뿌리치고 여러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로 그의 생각과 그의 기대를 다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싣고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일본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성경을 하나 번역을 하고 해서 그 이듬해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아펜셀러 선교사와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언더우드에 대해서 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이곳에 와서 정말 그가 썼던 그 첫 장의 일기장을 보면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얼굴은 쳐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서양 귀신이라 놀려 가까이도 하지 않는 이들 앞에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전국을 누비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는 오래 살지만 57살에 파상풍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들이,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 가도 힘든데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 정손주가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4대가
100년의 세월 동안 어두움과 절망에 우리의 살아는 조국 땅 이 조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가문이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오늘 이 오후에 우리는 장로교 교인이 되어서 이 오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을 줬고 내 계획을 줬고 내 꿈을 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 인생을 드릴 때 여러분 그의 삶은 어쩌면 성공인가 실패인가 잘 알지 못하겠는데 세월이 흐른 후 돌아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헌신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제가 25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그러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여러분 저는 34살에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일 젊은 교수였고 제일 어린 교수였고 제일 젊은 장로였고 어린 장로였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젊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 28분 장로 중에 제가 선임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연세나 저보다 높은 분이 계시지만 우리 학교에 들어온 지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새 여러분 제가 자랄 때 받았던 그 사랑들을 가슴에 안고 교회 속에 자랐던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가슴에 안고 자랐는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모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선배들의 뒤를 이어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할 어떻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신앙을 계승해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한 시대에 내게 부르심 받은 그 삶을 여러분 잘 살아내는 사명 앞에 그 사명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좁은 길을 걸어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향한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이 어둠의 절망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바꾸는 놀랍고 위대한 그러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계승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대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 사는 장로님들과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 이해하기 어려운 다음 세대 한국말을 쓰는데 언어가 다른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사무간사님이 오늘 우리 간사님에게 내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사무간사님이 올해 새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많고 하니까 사무실에 별의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무간사님이 우리 그 모든 민족교회 사무간사님은 우리 학교 기교과 선배님이시다. 저 잘 모시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사무간사님은 우리 학교 국제문화 선교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향은 간사, 교회 사무실은 말이다. 내가 보기에 선교지나 마찬가지다. 와서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 아 원주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들어 원주민이 옳기다. 그러니까 원주민 때문에 선교사가 마음 상하면 되겠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새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제 가슴 속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이 많은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이 아름다운 것을 물려줄까? 다음 세대 여전히 여러분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임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나온 삶 속에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한 곡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캄캄한 밤 나 잠들 때에 주나 함께 늘 계시고 이른 아침 나 잠 깰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사랑하는 우리 주님 고마운 나의 주님 자나깨 나를 잊지 못할 거룩하신 나의 주님 학교 가서 나 공부할 때 주나 함께 늘 계시고 병이 들어 나 누울 때도 주 내 곁에 늘 계시네. 이 노래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느 수요일 밤 키가 큰 장로님이 마룻바닥에 앉은 우리에게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끼고 우리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우리한테 이 찬송을 가르쳐 주시는데 두꺼운 돋보기 그 뒤로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수요일 밤에 아이들 몇이 없는데 장로님이 울면서 이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끼리 야
장로님 와우시노? 장로님 와우시노? 그리고 몇 달 지나자는 그 장로님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린 시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게 노래를 가르쳐주던 그 장로님,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노래를 50년 전에 배운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물려주신 이 신앙. 근데 모든 민족교회 시계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롤 모델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성경에는 여러분 이름 짧은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 요셉, 모세, 욥, 안민, 뭐 다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 이야기를 잠시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 40살에 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인자가 됩니다. 왕궁을 나왔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이 애굽의 군사에게 핍박을 받고 있어서 그는 훈련받은 손으로 한 방 내질렀습니다. 한 손에 애굽의 군사가 죽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왕자였는데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왕자였던 그가 들판으로 도망을 칩니다. 살인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의 모세 인생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던,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하던, 모두가 불러보고 싶었던 이름, 그 이름이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면서 어쩔 때마다 눈부신 아름다운 그 모습만 바라보았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세월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도망쳐 살인자로서 양을 치면서 그의 세월이 가기 시작합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가 인생 80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꿈도 희망도 기대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추억 속의 인물로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양만 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아무런 희망이 없던 모세가 그날도 양을 치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여러분,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가서 네 백성들을 구해내거라. 그리고 모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인생 80에 꿈도 희망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시절, 그때 인생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의 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가슴 벅찬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출발하자마자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백성들이 뭐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쫙 홍해가 갈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목도합니다. 그렇게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40년의 출발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찬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40년 광야길을 넘어 마침내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이 120살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 전부를 쏟아부어 가나안 앞에 나가왔습니다. 이런 모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가나안을 바라보고 흥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여기까지 오라고 진짜 고생 많았는데, 근데 모세야, 여기까지만 네가 하고 요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여호수아한테 맡길까 생각한다. 니네 이제 그만하고 오너라. 여러분, 가나안을 코앞에 놓고, 가나안을 목전에 놓고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기분이 어떨까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럴 수는 없지요. 안 가는 사람 등떠미리가 보내가고 그렇게 드립다 부리 잡수셨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어도 나는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많이 안 바랍니다. 내 저거 가서 포도라도 한 송이 나무 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같으면 대들깁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너 알고 있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을 말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살려주세요. 언제나 내가 살려줬지. 근데 너희들이,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만하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했지. 너희들은 딴짓을 했지. 이제 네가 네 백성들을 마지막 주기 전에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네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광야길 40년을 지나간 세월 동안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천대에 이르도록 내가 은혜와 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딴짓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면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마지막으로 네가 네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너는 올라오리라. 모세에게 마지막 미션,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일거리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 죽는데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잔소리를 좀 하고 올라오리라. 하고 싶겠나 안 하고 싶겠나? 내 같으면 어찌했겠노? 제가 또 머리가 조금 좋거든요. 제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왜 절 보고 이러세요?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저 가나안에 들어간 거 여호수아 시키신다면서요. 나도 말년에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바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내가 죽을 뻔한 지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내 백성들이 나한테 대든 적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존심 상하고 심기가 좀 비틀어지고 내 뜻대로 뭐 안 되면 우리가 뭐 확 엎어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삐딱하게 나올 것 같아. 근데 모세는 두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마지막 이 일을 하고 올라오너라. 그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한편의 노래로 합니다. 그 노래가 오늘 읽었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 일평생을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라, 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다가 마지막 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후손들을 앞에 놓고 지나간 인생을 다 모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귀한 인생 전부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편의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민정 너는 120살 살고 싶은가 봐,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 사람들은 항상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마음속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일하다가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 위해서 불꽃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다. 마지막에 한편의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마지막에 부르실 한편의 노래가 혹 있으십니까? 시가 할배가 말이다, 김해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보니 뭐니 해도 그 머니가 최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성질이 없었는가? 모세도 성질이 있었습니다. 열받으면 확 던졌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던진 거 아시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줄입니다. 그 비결이 모세가 불렀던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 노래를 가르치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 노래 속에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부른 신명기 32장은 긴 구절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3절로 된 노래입니다. 1절이 무엇입니까? 1절은 아들아 기억하라. 자기 후손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모세가 반드시 남기고 싶었던, 모세가 반드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세가 반드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였던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해라, 예. 여러분, 1절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2절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고 나면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너와 나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다. 이스라엘이 너무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 안 왔습니까?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일 끝줄에 선 사람 진짜 스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창자로는 왔다 갔다 하고, 우와! 그
그런데 여러분 창자루가 확 오는데 파도가 확 쓸고 갔어. 여러분 이 짜릿하고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이 감격이 얼마나 가야 될까요? 이럴 때는 막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 얼마나 가야 될까요? 평생 가야 안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하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3일 후, 3년 후 아닙니다. 3개월 후 아닙니다. 3일 후 이스라엘이 데모합니다. 왜? 물 맛이 와 이랬노? 에비앙 플리즈 3다수 어디 없나? 데모합니다. 또 좀 지납니다. 또 데모합니다. 왜? 스테이크 플리즈. 고기 먹고 싶은 모습. 여러분 광야길 40년 이스라엘을 돌아보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앞에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반역이 계속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하나님 명령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봐라. 저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서둘러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시던 어느 날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만 안 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좀 알아듣기 좋으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진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모세를 보니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기한테 그렇게 대들고 난리치고 멱살 잡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뱀이 물을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그동안에 평소에 애미기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이때 모세 기분이 어떨까요? 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다가 뭐 정 그러시다면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완전히 돌 뻔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정리할 때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씨가 안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림,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내 이름을 빼십시오. 눈물로 매달림. 우리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놋뱀을 달아올립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 놋뱀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놋뱀을 달아올리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놀라운 주님 앞에 2절, 너와 나는 누구였다? 이스라엘은 누구였던가?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죽음이 진동할 때, 죽음과 절망이 찾아올 때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여쭈어 보라. 아빠 뱀에 물려 죽을 때는 어떻게 살아나셨나요? 우리가 이 위기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모세는 3절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자 여러분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쨌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쳐다봤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근데 어디든지 어느 시대든지 소심파들이 있습니다. 나는 노뱀이고 불뱀이고 다 싫다. 인생 뭐 있나? 확 살다 가는 거지.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죽고 다음에 뭐가 뭐지 있겠나? 내가 이제 와서 세상들에게 모세 말 듣고 내가 그런 거 쫀쫀하게 사나이 가는 길에 막 무릎 꿇는 건 없다. 그냥 죽는 거지 뭐. 그래서 안 쳐다보기로 결심합니다. 어찌 됩니까? 죽지 뭐. 아버지가 밖에 나다 들어오니까 아들이 뱀에 물렸습니다. 아빠 죽겠다면서 안 쳐다보기로 결심했답니다. 아버지 빨리 쳐다봐라 이놈아. 쳐다봐야 산단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 언제부터 쫀쫀하게 그리 사나이가 그리, 아버지 인생 뭐 그냥 나는 그 이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지 하겠습니까? 그래 뭐 인생은 각자 사는 거지 뭐. 네 소신대로 살아야 유지하겠노. 그리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어찌하고 아버지 어찌해야 되노? 목을 비틀어야지. 야 이놈아 보면 산다니까. 일단 살려놓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을 비틀어줄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목을 비틀어줄 삼촌도 안 계십니다. 자수성가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 인생은 믿을 거는 내 힘밖에 없다. 내 돈밖에 없다. 내 권력밖에 없다.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 인생 그래 짧고 굵게 확 살다 가는 기다 아마. 그리고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뭐 길이 있겠나? 그리고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쳐다본다. 그리고는 죽으려고 하는데 온몸에 죽음의 고통이 으아! 뒹굴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돌다가 실수로 나도 모르게 쳐다봤습니다. 등산 가는 거에 꼬여가지고 등산은 갔다 왔고 한 번은 가야 되겠나 이래 왔다가 여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혹시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이 난 저 사람들 저리 사는 건데 진짜 내 마누라는 왜 옆에 와서 맨날 우는지 내가 이 미치겠다 동네 창피해서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는 일단요 꾸역꾸역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나오시던 어느 날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스라엘의 소망은 높이 달린 높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라. 마지막 이 노래를 남기고 모세는 죽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일대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십니다. 이제는 광야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나안의 우상들이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여자를 탐하고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도가 임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세 할아버지가 남겨준 이 광야의 노래를 가슴에 품고 떠납니다. 아침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였습니다. 아들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요명요꼴이 됐느냐? 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흩어버린다 하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요꼴이 되단다. 그런데 아들아 명심하거라.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을 두리고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가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셨단다. 아들아 예루살렘을 시온을 잊지 말아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빌론 강변에서 바빌론의 제왕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던 이스라엘의 찬양대에게 오늘 풍악을 우리 술 한잔 해야 되는데 풍악을 좀 올려라. 그들이 바빌론 강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By the waters of Babylon we sat down. 여러분 이 노래 제가 독창곡인데 학생들 레슨하다가 제가 웁니다. 바빌론 강변에서 그들은 수금을 걸어놓고 울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던 우리가 이제 바빌론의 기생이 되어서 이곳에 끌려 나왔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던 그날을 주여 그들이 마지막에 The Lord, The Lord 여러분 피를 토하는 주여 우리에게 회복의 그날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내 뜻, 내 계획, 내 꿈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위대하고 놀라운 그가 남긴 이 광야의 노래가 세월이 흘러 내 살아는 후손들을 다시 살리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이 신앙의 계승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가운데 앉아있다는 이 사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민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대한 신앙의 계승.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님이 편찮으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우리 담임 지금 원로 목사님인 김철봉 목사님이 사모님이 심장 수술을 하시고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던 그 어간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으로 2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완전히 폐인이 돼서 오늘 박원희 목사님은 그래도 칼럼을 억수로 근사하게 써놨대요. 아픈데 뭐 저래 칼럼을 잘 쓰는가 몰라. 아플 때는 글이 비틀비틀해야 되는데 엄청 눈물이 찡 나더라고. 제가 그걸 보니까 12월 14일은 내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 가서 세례성찬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요 눈도 안 쳐다봤습니다. 우리 너무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솔직히 자살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최영수 목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 훌륭하신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앉아서 찬송도 같이 안 부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교회라면 교회답게 목사님이 사표를 내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아니 목사님 집안에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우리가 먼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게
여러분 그래갖고 시작된 게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온 교회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기적 같은 이 어려운 모두가 다 안 된다 했습니다. 모두가 끝장났다 했습니다. 근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2년 반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이 기적처럼 우리 목사님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단에 돌아오시고 몇 달 동안 우리는 목사님이 강단에만 올라오셔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정말로 우리 교단의 역사에 남는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날 이후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하는, 내가 죽다가 살았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가 내 손을, 죽음의 순간에 내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이 일들,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가 엄마 아버지가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를 본 거 아닙니까? 가끔씩 청년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는 김철로 목사님이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을, 이제 김철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청빙을 한다 해서 한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청빙위원장이었는데요, 우리 청년대학부에는, 우리 사이동교회는 한번 오시면 다 원로 목사님 되시니까 이제 다음번 청빙은 20년 후다. 그러면 다음번 청빙은 우리 지금 20살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할 거니까 제가 청년대학부 예배에 가서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안민장 청빙위원장이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청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청빙을 하고, 여러분 청빙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왜 20년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어서 청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를 가서 제대로 전수해주고 오라.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부 예배 가서 그날 제목이 위대한 신앙 개성이었습니다. 사이동교회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우리는 근본 청빙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을 보내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첫째로 어떤 분이면 좋을까? 다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지만 첫째, 설교가 좋으면 좋겠다. 설교가 특별히 젊은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시면 좋겠다. 한국말 하는데 뭐 안 들릴 게 있노? 여러분 한국말 해도 안 들리는 게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젊은이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웃는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인품도 훌륭하시면 좋겠다. 셋째로는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사역의 열매는요 크냐 작냐가 아니라 이분이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가, 다른 것 다 잃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네 번째로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 여러분 제가 가서 여러분들과 맞는 목회자를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별게 아닙니다. 제가 딱 보니까 이 박원일 목사님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설교도 잘하시죠. 인품이 훌륭하시죠. 일단 아들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지요. 통하나 안 통하나? 말이 너무 또 우리보다 더 앞서갈라 해서 좀 문제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공동회의 하는 날 우리 청년대학부가 청년부가 한 280명, 대학부가 뭐 한 200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요 그날 꽉 모였는데 너무 제가 감격했어요. 교회가 우리들에게 아이들이라고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음 청빙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날 청년대학부가 특별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오늘 공동회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목사님 설교 한 번도 듣지도 않았습니다. 1분짜리 목사님 영상만 한번 딱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공동회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모여서 투표했습니다. 제가요 청빙위원장 되니까 가슴이 쫄리는데요, 부표 많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근데 뭐 거의 100% 10표가 부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전에, 목사님 일부 모자간 사람들이 그렇게 부표를 10표를 썼는데 그거는 목사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청빙위원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래. 여러분 온 교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 건 너무 감사하다. 적어도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놀랍고 위대한 이 신앙을 계승하는, 예배 속에 순간순간 뭐 결정할 때마다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 이것이 아름답게 계승되고 여러분 일어날 때,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진짜 짧게 한다 하더니 아들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을 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이제 마무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 너무나 놀라운, 제가 취임하자마자 2주기 대학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작년 3년 동안 약 100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학교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여러분 실력과 신앙을 제대로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학교에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여러분 정말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그들에게 정말 이 안에 진짜 기독교 대학으로서 해야 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제가 MBC KN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일생에 주는 자로,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섬기는 자로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평생에 주는 넉넉한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신대학교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인재상이 베스트 인재상입니다. B는 믿음의 사람, E는 expert, 전문가, 그 다음에 S는 servant leader, 여러분 섬김의 사람, 리더. 마지막 T는 true cosmopolitan. 여러분, 저는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섬김,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가 가난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가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줄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한 삶. 여러분 적어도 우리 고신대학교가 부울경에서 취업률 작년에 2등을 했습니다. 좀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학교는 가족 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기업 사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고신대학교 일단 요즘 아이들은 호흡이 짧습니다. 호흡이 짧단 말이 숨이 짧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오래 있지를 못합니다. 금방 뭘 실증내고 금방 때려치웁니다. 근데 고신대학교 아들은 일단 잘 버틴대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어렵고 힘든 일을 인성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그리고 제가 3주기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평가에 우리 학교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 우리 교직원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준비했더니 저희들은요 부울경에서 19개 학교 가운데 안 떨어지려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울경에서 1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1등을 하면 오늘 혜택들이 여기 이제 뭐 우리 입학률, 취업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진짜 가슴 뛰는 거 이제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된 용사들을 키우는데 제가 이 대학 평가 보고 7개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점수 매기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1번 지표가 뭔지 아십니까? 1번이 이겁니다. 고신대학교의 설립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다른 학교들은 설립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뭡니까? 빨간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학교는요 코람데오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베스트 인재상을, 근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고신대학교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장단기 계획을 이거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가? 심지어는 예산을 짤 때도 코람데오 인간상을 이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부가 기독교 대학 부흥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하기를 그래도 뭐 이념이라는 게 있지 않겠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기독교 교육을 대학을 만들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걸 해가지고요 이게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씁니다. 강의 계획서를 쓰면요 강의 계획서의 마지막에 생물 강의를 해도요 생물 강의 계획서의 마지막에 당신의 강의가 베스트 인재상의 B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전문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연결됩니까? 서번트 리더를 만드는데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학교의 모든 조직, 우리 모든 교육, 우리 학교의 모든 시스템들이 학생들이 딱 들어오면 지도 모르는 사이에 뭐 경건에 이런 건 물론이고 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과 신앙과 성경을 기초한 기독교 세계관이 쫙 물들게 돼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날 부산에 정직 유부라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익동도 있고 영도도 있는데 지금 제가 4월 달에 듣기는 부산에만 체인점이 50몇 개가 됐는데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하고 도와주라고 정직 유부를 사장하고 영도 지점장이 들고 왔어요. 제가 맛이 너무 좋아. 우리 교수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더니 총장님 저희들은요 본점은 최대한의 이윤을 줄이고 이 지사들이 돈을 많이 벌도록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 정직 유부 안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부 속에 정직을 담다.
사람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박리다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부자가 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이걸, 그러면서 그 속에 이 우리의 사명을 담아서 이게 그 속에 깨끗하고 이런 거를 담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50몇 개인데 지금 여러 가지 아이템 해갖고 전국을 한번, 제가 너무 감동해서, 아니 그런 정신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했더니, 총장님 우리가 고신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저희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사장은 의료경영학과 7회, 영도지점장은 5개 지점을 하는데 의료경영학과 11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앙 개성이 뭘까?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적어도 이런 체계를 갖추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 대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당히 아멘할까 의아하고 궁금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금 우리나라에요, 최고 큰 교단에 관련된 학교들이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대학의 기본 역량과 신앙,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목회와 신학,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그 나오는 잡지에 건도원을 쓰면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세대를 염려하십니까?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다음 세대가 여전히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독교 대학을 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 대학을 후원하고 기독교 대학에 학생을 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4,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매일마다 경건회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여러분 제 이 속에 예수 믿지 않다가 우리 학교 와서 복음으로 뒤집어진 아이들의 피드백을 제가 교목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베트남과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학교의 모든 지표마다 부산에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신앙도 있고, 여러분 우리 학교는 기도만 하는 학교가 취업도 1, 2등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신대학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총장이 되고 역시 저거 학교 기도하라고 무슨 난리를 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선배가 된 입장에서 제가 객관적으로 학교를 두고 보는데요, 사람이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집안 아들을 내게 맡겨주시면 내가 한번 자신 있게 하려면, 제가 이게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대학보다 양쪽을 다 갖춘 제대로 된 대학이다. 저는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 와서 이 놀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걸어가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서 이 신앙을 개성해 나갈 것이다. 여전히 살아있는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 이런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김한식 장로님 이제 은퇴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청년들이 치고 올라와서 우리 장로님들이 세월이 2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더 놀랍고 이 김해, 이 부산에 여러분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내는 이 일들은 이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과 우리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신앙의 개성을 통해서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고신대학교는 대학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고신대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11월 달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288장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많이 받으셨습니까?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계승을 위하여 앞장서고 있는 고신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과 직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학생들을 믿음으로 살리는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행복나눔 축제 가운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기도록 하나님 행복나눔 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계승 우리 모든 민족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자라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키고 생명 살리는 일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민 총장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고신대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고신대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일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간증들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나눔 축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합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간증 총장님의 귀한 삶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생명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 신앙을 계승하는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총장님 고신대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을 살리고 사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체력을 주시고 영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학교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애쓸 때에 하나님 귀한 인재들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고신대학교를 통해서 배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학생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가르침 하나하나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나눔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한 영혼, 남편, 아내,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 축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아시죠? 구호 준비 할렐루야. 사랑으로 전도하고 소중한 내 가족을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도 그동안 못 나오셨던 한 가정이 돌아오셨고 또 불신 가족 2가정이 오늘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기에 계속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각 기도회 수요예배 후에 있고 철야기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들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 초청 선물 나가실 때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분이 가져가셔서 이런 극적인 상황들을 만드셔가지고 감동의 선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족 초청 영상 편지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음 주 온답니다, 이런 기쁜 소식들 또 계속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피크닉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리게 됩니다.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11월 말까지 쉬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연락 자주 하지 마시고 진짜 보고 싶다 그러면 문자 한 통 이렇게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3개 구구역에 박현주 집사님, 윤병수 집사님 가정에 박현주 집사님 아버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경산 자인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경산입니다. 예배 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4시 40분에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네, 4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강사 접대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총장님을 좋아하시는 분, 인사하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오셔서,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오시면 또 장로님께, 총장님께 인사하시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안민 총장님, 앞으로 더욱더 화이팅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llelujah.